아까 약속한 대로 책 1장입니다. 49페이지에 가면 단 큐핏이 종교는 모름지기 이런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Recording in progress. 저는 종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제 삶 속에 재미와 보람과 명분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유가 있으면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냐? 보람은 뭐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명분이 있으면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와 보람과 명분을 기회가 있으면 물어봅니다. 근데 단 큐핏이 크게 강조는 안 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종교는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단큐핏은 종교를 부정적인 단어로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다 암호 문자 같아요. 저처럼 저는 국민학교를 네 군데나 다녔기 때문에 이 쉬운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국민학교를 월반했거나 국민학교에서 아마 대충 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단큐핏의 말이 재치라는 말도 위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재치가 있어야 되고 레비티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커맨드, 삶의 방향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요. 명이 있어야 된다. 방향, 골. 그래서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이죠. 자율적인 내가 받아들인 신은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나를 어디로 가게 인도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한계. 이것이 신이라는 단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방향, 디렉션, 그 다음에 바운다리, 리미테이션. 요것이 신의 역할인데 그 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타자를 향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한다, 사람을. 그리고 사물을 판단할 때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물을 볼 때 민감하게 센스 있게 보는 그 다음에 언어 구사 능력 이 재치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 이 단큐핏이 크게 강조하는 말은 아닌데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저는 굉장히 더 발전시킬 만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거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고요. 저 바깥의 객관적인 독립자로 존재하고 리모트 컨트롤러로 지구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하나님, 그것도 유실론, 인격신, 이쁜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똑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미운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그런 차별적인 인격신 개념은 같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서양의 역사에 보면 이
여기가 3번이라 해야 되는데. 존재론적인 증명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존재론적인 증명이다.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들어는 봤을 텐데 대충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 뭘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 증명하는 건데,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네, 뭐, 그러니까 눈에 안 목사님은 보이는, 철학과 나왔으니까 철학 예, 시간에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또 한번 다루는 것 같고, 그, 신대원에서도 그렇게 이걸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존재론적인 증명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 안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뭐, 그거는 잘못된 결국은, 잘못된 게 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결론적으로는 증명. 증명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존재론적인 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단어 뜻이. 그러니까 뭐 사람 뭐 또는 나무 이런 것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 그거는 존재론적인 좀 엉터리인데 존재론적인 논증은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그 개념 자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정의해야 그 논증이 성립이 됩니다. 그 정의만으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론적 논증은 신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얘기해요. 그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왜 이게 글씨가 안 써지고 슬쩍 말했나? 그렇게 딴데 뭐 쓰면 안 모르겠어요. 이 존재라는 말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신 개념 그 자체에서 존재라는 속성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네. 이 ontological proof.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면 개념적인 증명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완벽하다, 고로 존재하다. 왜냐하면 불완전하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말이 돼요?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된다 그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16세기 사람일 텐데 17세기 사람인 거예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데카르트도 이제 개신교인인가 봐요. 그 개신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왜 데카르트가 그런 괴상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데카르트도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봤는데 데카르트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확실성 문제를 씨름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한다라 그러는데 데카르트는 또 웃기는 얘기예요.
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안셀름의 존재론적 증명을 얘기하는 건데, 데카르트는 안셀름은 완전하니까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다 개소리죠. 데카르트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다. 웬만한 사람 다 있잖아요. 무신론자 한두 명 빼고. 근데 데카르트는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내 머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큰 것이 어떻게 작은 것 안에 들어와 있느냐? 큰 존재가 집어 넣어줬다 이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자지간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존재론적인 증명은 그 단어 그 자체에서 존재라는 속성이 들어있다. 이거는 말장난이고, 단어와 실체는 틀리잖아요.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1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은 다르다. 개념 속에 있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죠. 그래서 실제와 개념 속에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 그거는 이론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는 이 우주론적인 증명이에요. 우주론적인 증명은, 존재론적인 증명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주론적인 증명은 출발점이 이 지구상에서 현실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 우주론적인 증명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다 들어보셨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학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12세기에 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대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퀴나스가 등장을 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신개념이다. 그러면 신이 존재해야 신을 연구할 텐데 신 존재를 어떻게 말할 거냐, 그게 질문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위대한 점은 신 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퀴나스는 자기 책 서문에다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아퀴나스가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 넌센스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됐고,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정해 준다, 도와준다. 그것이 아퀴나스가 했던 우주론적인 증명의 방식입니다. 아퀴나스가 했던 우주론적인 증명 방식을 설명할게요. 도미노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운동 1이 있습니다.
2가 있어요.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여기에 넘어집니다. 영향을 줍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고 땅이 젖으면 뭐 풀이 나고 풀이 자라서 뭐 나무가 되고 뭐 가을이 되고 뭐 수증기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이 넘어졌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마지막 현상입니다. 요거를 보고 이게 왜 넘어졌지? 뭔가가 지나가던 토끼가 건드렸구나. 아니 토끼는 왜 갔지? 뭐 배가 고파서 쫓아갔구나. 이렇게 원인을 거꾸로 소급해 올라가는 거예요. 운동이 있고 운동의 원인을 소급한다. 그런데 무한 소급. 원인을 역추적해서 가는 거에 무한 소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무 토막이 있어요. 이 나무 토막들은 돌멩이들은 누군가가 건들지 않으면 영원히 정지 상태에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돌멩이들은 누군가가 움직였다라는 건데 아퀴나스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 당시에는 원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정지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 운동은 누가 시작을 했겠는가? 이게 아퀴나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있다. 1번. 2번 운동의 원인을 추적하는데 무한 소급은 안 된다. 3번. 그래서 운동의 제1원인, 최초의 원인은 있으니까 지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다가 토끼가 지나가니까. 운동 제1원인은 여기에 있는 운동 1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M0 오리지널은 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운동 물체 1번은 정지 상태예요. 근데 운동 물체 제로는 제1원인은 스스로 가만히 있지만 남을 움직이게 할 능력이 있는 특별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퀴나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다. 무엇의 제1원인이다. 그것이 아퀴나스가 했던 설명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아퀴나스는 이런 거 가지고 신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퀴나스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은 누구냐? 무엇이냐? 만물의 제1원인이다. 그런 것이 아퀴나스의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도덕론적인 논정. 이게 3번인데 3번이 안 써지네. 칸트는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태어나서 온 우주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었던 때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인다, 천체를 움직인다 그런데 뉴턴이 모든 운동을 설명해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주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하나님 존재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도구가 없어졌습니다. 개념적인 증명, 존재론적인 증명, 이건 수렁털이고, 우주론적인 증명, 뉴턴이 설명해버렸어요. 외부의 어떤 인자가 아니라 내부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해버렸어요. 이제는 무신론으로 가야 되는데 칸트는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경건주의자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내면의 신앙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믿는 그런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여기 철학 박사님이 계신데, 우리 박순정 목사님이 철학 교실에서 칸트 공부했을 텐데, 칸트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순수이성 비판을 쓴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 순수이성 비판을 썼습니다. 그 순수이성 비판 서문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요. 신앙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순수이성 비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는 도덕적인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수이성으로서는 안 되고 실천이성으로 가서 도덕적인 하나님을 요청하는데, 그게 바로 신정론의 문제죠. 자, 신정론의 문제는 억울한 사람은 인격신이 버렸는가? 그게 칼빈이에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육이라 그러죠. 적극적으로 버렸다라는 말을 불편하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영역에서 악은 일어난다. 그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칼빈보다 200년 후에 종교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것이 감리교의 신정론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사랑의 제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됐다라는 게 장로교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능력이 제한됐다라는 게 감리교고, 뭘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신론인데, 칸트는 무신론으로 갈 수는 없고 도덕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래서 권선징악 그런 것이 실현된다면 신정론 문제는 아예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은 엉망이야. 따라서 저 세상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따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도덕심이 있다. 억울한 사람도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한다.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냐?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거다. 그런 것이 칸트의 도덕론이에요. 그래서 증명한다가 아니고 demand, 요청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이거는 다 남의 소리, 딴소리고. 자, 이제 한 사람씩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목회를 그만둔다든가, 혹은 고난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거, 그거 아무리 해봐도 뭐 보상도 없으니까 그만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삶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전능하신 신이에요. 그것이 전통적인 초월자 인격신이에요. 단 큐핏은 이제 그런 신은 없다고 보는 건데, 그거는 단 큐핏의 생각이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할지 한 사람씩 아무나 자유롭게, 정답은 없어요, 얘기해 보시고 생각하는 동안에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이외에는 예수님의 액티비티, 예수님의 사역, 활동은 저 바깥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목회 활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의 하나님 얘기하면 하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바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삶은, 내 목회는 지속이 되나? 답변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신정론 문제와 연관해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라는 게 한 10년 됐나요? 그래서 쓰나미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닥쳐서 인도네시아에 신혼여행 갔던 10만 명인가 뭐 어쨌든 수만 명의 뭐 늙은이들은 죽어도 되죠. 젊은이들이 쓰러져 죽었어요. 그때 미국의 갈릴리 신학교에서 불교 강의를 하고 있던 스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좀 심각하다.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늙은이도 아니고 젊은 청춘 남녀들 10만 명 떼죽음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막 그런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스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사람 죽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냐?
안 죽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그런 거 문제 삼지 않는다. 지금도 기분 되게 나쁩니다. 불교 책을 보거나, 요즘 이제 제가 워낙 무시해가지고 동양의 노자, 장자, 도교 사상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동양 사상을 보거나 불교 사상을 보면 성경, 유대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악을 보는 시각이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는 불행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유교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없어요. 유대 기독교는 이 사막 문화가 배경이라서 그런지 그 유목민족들이라 그런 건지 이 죽음, 강탈, 탈취, 전쟁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동양 불교와 유교의 동양 문화에는 그런 인위적인 악랄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궁극적인 존재, 도교로 말하면 뭐 기가 되나요? 태극이 되나요? 뭐 그런 것이 유교로 말하면 하늘, 천명, 뭐 천주 뭐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질문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일단은 유대 기독교 전통에 발을 들여놓은 거는 다행이구나.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세상 만사 다 마음먹기 달렸다. 뭐 있다고 소리로 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악의 문제를 아마 유교에서도 안 다룰 거예요. 악의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욥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악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 단 큐피 시대까지 오면 이제는 악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저 바깥에 초월자, 전능자,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 신은 떠났다.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다 딴소리고 이제 오 목사님과 박 목사님 저 바깥에 나를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던 신이 정말로 사라졌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 저는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가 내 방향,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여러분 문제가 남겠죠.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냐, 뭐 등등 문제가 남겠는데 그건 이제 낮은 문제고 오늘의 질문은 신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신. 근데 그 저 바깥에 있는 신이 전능해야 돼요. 전능해야 되고 사랑이 무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박 목사님 준비됐죠? 철학 박사님, 박순정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하실 거예요? 뭐 그런 가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행복한 거예요. 뭐 신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그런 가정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신이 없다고 하면은 제 생각한 데는 뭐 말 그대로 이 사회의 정의나 뭐 이런 게 더 무너지고
또 소위 말해서 힘센 사람들이 이 세상을 뭐 다 지배하고 빼앗고 다 가져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번 도덕이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네, 그게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있어야 도덕이 유지된다. 요거 이제 계속 연구해 보셔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논문 쓰시면 딱 좋겠네. 신이 없이도 저 바깥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신이 없이도 인간 세상에 도덕이 가능한가? 굉장히 어려운 중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 오 목사님. 약간 그 질문에서 좀 벗어났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 괜찮아요. 자유롭게. 예,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 영화가 혹시 교수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갓이라는 예, 영화인데 예, 예. 조지 번스하고 존 덴버가 나오는 아, 영화입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감동 많이 받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존 덴버가 교회 다니거나 뭐 크리스찬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존 덴버가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내가 전하는 것보다 기적이 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번개도 좀 치고 비도 좀 내리고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믿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그 천재지변이나 기적 같은 걸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추럴한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략하면 마지막에 법정에서도 그게 이제 법정 다툼까지 일어나가지고 법정에서도 증명을 못하고 존 덴버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이렇게 마지막 그 엔딩 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실패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 나는 당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네가 얘기하면 내가 들을게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그 엔딩 씬에서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그 존재론적인 질문에 정말 그 영화가 멋지게 답을 해주고 있지 않았나. 교수님 봤다니까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끌어내려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예,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씩 그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아주 잘된 영화입니다. 박 목사님도 언제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오 하나님. 풀렸습니다. 유튜브에 풀렸고요. CD, DVD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쿠팡에서 팝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77년도 영화니까 TV로 봤던 기억이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이제 그 DVD를 샀어요.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인상적으로 그 본 장면이 여러 개인데 제일 첫 장면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잔 덴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존 네. 덴버가 네가 하나님이야? 증명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잔 덴버가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살았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 세상의 도덕이 무너진다. 지금 한국은 용사는 도덕이 없는 것 같아. 친일파들은 도덕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주무시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박 목사님은 하나님 좋아하니까 여러 신들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진짜 신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박 목사님이 너는 가짜야. 혹은 당신은 진짜야. 어떻게 판가름할까요? 그 오갓이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잔 덴버가 야, 비 좀 오게 해봐. 그러니까 저지 번스가 야, 그거는 내가 2000년 동안 했다. 내 전공이야. 그러면서 폭스바겐 조그만한 차에 그냥 비가 막 가득하니까 도로가 그냥 흥건하게 젖어가지고 경찰이 세우죠. 경찰이 세웠을 때는 하나님은 이제 살짝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뭘로 딱지를 떼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그만한 자동차 안에서 시작이 돼서 홍수가 났는데 이거를 보고 하면 경찰이 쫓겨나죠. 딱지 맞죠. 정신병자니까. 그래서 없었던 걸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잔 덴버가 하나님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병아리 감별하듯이 이걸 뭘 감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어려워요. 박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인데 뭘로 증명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 저는 복권 한 장 당첨되게 해주면 내가 평생을 섬길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안 되네요. 박 목사님은 뭘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면 네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제 예수님에게 그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라 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지금 이제 이 조직신학 시간이니까 이제 신존재에 관련된 이런 학문적인 그거는 해보지만은 제 생각컨대는 이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 또는 신 개념 천재 또 이런 개념들은 그냥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존재증명을 얼마나 어떻게 그걸 하면은 그게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학문 신학 조직 신학 안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설득력이 생겨 가지고 내가 신을 믿는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하는 거지만 억울한 일이 나타나지 억울한 일에서 구원해주면 신이 있다. 나는 이제 그 신을 믿으니까 그거는 좀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양의 그 무속 종교가 이게 도교하고 연관이 됐다는데 우리 한국 서민들 샤머니즘 종교는 이 한 아픔과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요즘은 주머니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욕심이지만 동양의 영성의 첫 출발은 이 한을 풀어달라는 아픔의 기도였다고 저는 봐요. 그건 이제 딴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찬송가가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기도를 어떻게 소위 사람들의 삶의 좌표를 바꿀 만큼 능력 있게 기도를 잘 할 거냐 이건 별도의 문제고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대충 마치고
넘어가고 이제 숙제를 줄라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한 챕터씩 우리 발표자 참여분이 세 분이니까 한 분씩 3장은 환원론이라는 건데 그 단어의 뜻은 리덕셔니즘. 100가지 문제 이슈가 있는데 그 100가지를 어느 한 지점으로 축소한다. 그런 비판입니다. 그런 거 이제 단 큐핏을 보고 그 한원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요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박순종 목사님이 발표를 해 주세요. 한원론은 거기에 이제 부활의 문제가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도 다시 나오고 죽은 기독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를 요약을 하고 92쪽, 96쪽 이 질문을 더 세부적으로 타치하고 그래서 한 10분 동안 3장을 발표를 하시고 오무일 목사님은 요 4장을 창조와 신학적 실제론 오늘 한 것과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언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건, 존재 그런 게 아니라 언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창조, 기적, 또 부활, 뭐 기도, 섭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몇 페이지에 큐핏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엉터리다. 이거는 긍정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모일 목사님은 시간이 나면 박 목사님도 영지주의를 초대교회에서는 늘 비판해 왔어요. 나스티시즘, 지식주의라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에서 캐톨릭 사전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나스티시즘을 찾아보면 제일 권위가 있고 그게 불편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영지주의를 찾아보세요. 이건 두 분 다. 그 다음에 요 창조, 기적, 부활, 기도, 섭리 이런 것을 큐핏이 어떻게 보고 정리하고 있는지가 오밀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못 들었지만 조소연 목사님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거라고 보고 이 예배와 신학적인 실제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실제론적 신론입니다. 이 단어가 틀렸죠. 저 바깥에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론적인 사실적인 기술로 예배 언어를 보는 방법이 A고 단 큐핏이 얼터너티브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익스프레시브 랭귀지예요. 그거를 저자는 고백적인 언어라고 저자가 아니에요. 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자가 선택한 단어예요. 디스크립티브, 리얼리스틱 랭귀지와 익스프레시브 내면의 감정 그러면 이성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은 안 좋아요. 그런데 내면의 감정, 마음의 태도 등등을 바깥으로 표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감정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언어냐, 예배가, 아니면 우리 내면을 외형화시키는 언어냐, 뭐 이런 두 가지인데, 조소연 목사님은 앞에 3장, 4장을 보고 나서 5장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벌 쓰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셔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용어 해명하시고,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무엇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단키핏이 어려운 주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읽기가 쉬운 게, 본인이 스스로 여기저기 가서 찝어줘요. 이다,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무엇이 아니다. 그냥 쪽수를 밝혀서 요약을 정리하고, 이 5장에서 다루는 질문,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 3, 4장을 알아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소영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이죠. 이거가 숙제입니다. 두 분 목사님은 3장, 4장 요약하시고, 제가 그 읽기 주의사항 준 거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이 2강의 숙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교무처장님 정리해 주시죠.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좀 특별히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나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